룻기에 대해서 좀 몇 번에 걸쳐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룻기가 어떤 책인지 간략히 소개해드리면요, 룻기는 한 가정에 일어난 비극과 회복을 그리고 있습니다. 4장으로 구성된 비교적 짧은 성경인데요, 이 룻기의 전체적인 중심 주제는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는 히브리어인데요, 그 의미는 인애와 긍휼을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헤세드는 완전히 망가져서 도무지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인생이 회복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룻기를 살펴보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배우게 될 것이고요, 우리 마음도 그 헤세드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룻기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오축이라고 부르는 낭송시 가운데 하나인데요, 오축은 5권의 작은 두루마리라는 의미입니다. 이 오축에 포함되는 성경은 아가서, 룻기, 예레미야, 애가, 전도서, 에스더, 이 5권을 오축이라고 말합니다. 오축에 속한 책들은 모두 유대인들의 중요 절기에 읽혀졌는데요, 룻기는 특별히 맥추제를 읽혔습니다.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맥추절마다 이 룻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또 그분의 인애를 기억하고 감사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룻기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흔히 룻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책의 이름도 룻기이고요, 또 룻의 역할이 두드러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룻기의 주인공은 룻이 아니라 나오미입니다. 룻의 시어머니였던 나오미가 이 룻기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것은 룻기의 이 구조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룻기의 구조는 1장에 나오미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나오미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심은 나오미의 인생이 텅 비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소망도 잃어버린 그 삶의 나오미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런 가운데 2장, 3장을 쭉 지나가고 4장이 되었을 때 나오미의 그 텅 비었던 그 상태가 가득 채워지는 것으로 마무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룻기는 어떻게 그 텅 빈 나오미의 인생이 채워지게 되었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오미의 인생이 채워지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기여한 2 사람이 있습니다. 룻과 보아스입니다. 룻과 보아스는 나오미의 텅 빈 인생을 가득 채워진 인생으로 바꿔주는 헤세드의 본보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룻과 보아스를 보며 우리 주안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찬 공동체가 되는 데 있어서 우리 각자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룻기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는 이 설명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룻기의 시간적 배경이 사사시대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들이 누굴까요? 사사는 왕이라고 하는 이 제도가 있기 전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지도자들입니다. 영어 성경은 사사를 재판관을 의미하는 저지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사사들이 활동하던 시대라는 의미인데요,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는 약 350년간 지속되었습니다. 여러분, 350년이면 적은 기간이 아니잖아요. 그 기간 동안 사사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다스려졌는데, 그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기였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장로들마저 죽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같이 지키려고 힘썼는데,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은 걷잡을 수 없이 타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고 다 없애라고 명령을 받았던 그 가나안 민족들의 풍습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들의 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사사시대를 특징 짓는 하나의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의 두 곳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고 하는 이 말은 제도적으로 아직 왕이 세워지지 않았다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더 큰 의미는 그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는 왕이셨는데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였으므로 그 땅은 마치 왕이 없는 것과 같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순간부터 그들의 삶은 필연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사시대에 이 어둡고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모두가 다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의 문화와 삶을 역행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롯과 보아스는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하나님의 등불이었습니다. 밤이 깊고 캄캄할수록 하늘의 별은 더 잘 보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롯과 보아스를 통하여 세상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십니다.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 시대를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삶을 던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롯과 보아스를 통해 그분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룻기의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4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족보입니다. 그 족보는 누구까지 연결이 되냐면 다윗까지 연결이 됩니다. 룻과 보아스라고 하는 이 신실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신 그분의 언약이 하나하나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룻기의 장소적 배경은 베들레헴과 모압입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사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갑니다. 본문에서 유다 베들레헴이 연거푸 2번이나 언급되는 것은 그 지역이 중요하다는 암시입니다. 유다의 의미는 찬송이고요,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의미지 않습니까? 사사시대의 베들레헴은 아직 널리 알려진 곳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베들레헴은 다윗 왕이 태어난 곳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곳입니다. 그렇게 이 유다 베들레헴이 상징하는 것은 단순한 장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땅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은 그 은혜의 땅을 버리고 하나님이 저주하신 땅 모압으로 갑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1절과 2절의 반복에서 유다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들이 모압 지방으로 갔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것은 이 룻기를 읽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주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도하고 있는 것이죠. 모압 지방은 어떤 것입니까? 모압의 그 시조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큰 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후에 큰 딸이 자신의 아버지와 관계를 맺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모압의 조상입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모압이었어요. 신명기 23장에 보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는 것이 금지된 사람들의 목록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모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도 함께 읽어보실까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처럼 모압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민족이었습니다.
더욱이 모압 사람들은 모트라고 하는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모트는 지하 세계와 죽음을 관장하는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유대 베들레헴의 사람들이 모압 땅으로 간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모트의 지배권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대 세계 사람들의 의식 안에서 땅과 그 땅을 다스리는 신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모압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걸까요? 엘리멜렉의 이름 뜻은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름 멋지죠?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게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에요. 나오미의 뜻은요, 기쁨입니다. 기쁨. 이 두 사람의 이름만 보게 되면 그 의미를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았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모압으로 간 이유가 무엇이죠? 드러난 원인은 그 땅에 흉년이 닥쳤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베들레헴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사사시대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시대를 징계하고 심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필요하다면 그분의 뜻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천재지변과 재앙까지도 얼마든지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바로 이 천재지변과 재앙들이 하나님께서 범죄한 그 민족을, 그 백성을 깨우치고 돌이키기 위하여 사용하신 수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들도 흉년을 만납니다. 여러분, 한번 좌우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중에 인생에 흉년이 없었을 것 같은 분 있으십니까? 이분은 진짜 인생에 흉년이 없었을 거야. 인생에 흉년이 있었다면 저런 얼굴이 실 리가 없어. 우리 중에 아무도 인생에 흉년이 없었던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물질의 흉년을 만나고 건강, 관계, 어떤 정신, 영적 흉년들이 찾아옵니다. 사람마다 겪는 흉년의 종류는 다를 수 있지만 흉년이 오면 공통적으로 인생이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고 꼬입니다. 내일이 불안해지고 캄캄한 어둠에 휩싸입니다. 어디가 길인지 분간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때 정신을 잘 차리셔야 해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닥친 흉년만 바라보면 길이 안 보여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흉년을 벗어날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막을 횡단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사막을 횡단할 때 지도를 가지고 가는 것은 별로 현명하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지도는 여행을 할 때마다 꼭 필요한 물건인데 사막에 들어갔을 때는 지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막의 모래 언덕들은 바람이 불 때마다 시시각각 바뀌어버리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막에서 필요한 것은 지도가 아니라 나침판입니다. 항상 어느 때든지 남쪽과 북쪽을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그 나침판이 있어야 사막을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나침판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아니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길이 거기에 보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것이 우리 인생이 느끼기에는 흉년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인생의 흉년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아는 것이 믿음이고 성숙한 신앙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하고픈 대로 살았으면 잠깐 동안은 기분도 좋고 신났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 인생은 헛되고 텅 빈 인생으로 끝나고 맙니다. 흉년은 잠든 우리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온 것은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잘못 때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흉년에 대응하는 선택과 결정은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책임입니다. 부모와 가장은 그 가정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죠. 부모들이 내린 결정은 그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절대적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부모의 책임이 크고 그 자리가 어려운 것입니다. 엘리멜렉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족을 돌보고 지켜야 하는 책임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는 이 흉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했겠지요. 엘리멜렉은 아내에게 고향을 떠나려는 자신의 계획을 말하지 않았을까요? 나오미 또한 고향을 떠나고 싶지는 않았지만 흉년이라고 하는 현실을 벗어나려면 한시 앞이 베들레헴을 떠나는 것이 살 길이라 생각했기에 남편의 생각에 동의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나오미가 먼저 남편에게 이민을 가자고 제안했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먼저 말을 꺼냈든 이건 알 수 없어요. 최소한 그 결정은 두 사람의 동의 아래 이루어졌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 흉년에 고향을 떠난 사람은 엘리멜렉과 나오미뿐이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흉년이 왔는데 베들레헴에서 떠난 사람은 나오미와 엘리멜렉뿐이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룻기의 주인공이 등장인물로 나온 거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고향을 떠난 사람은 엘리멜렉과 나오미 외에도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났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베들레헴 사람 모두가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그 땅에 남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흉년 앞에서 베들레헴 사람들은 떠나는 자와 남는 자로 갈라지지 않았을까요?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모압으로 가는 것이 왠지 찜찜하고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가족 모두를 위한 결정이라고 애써 스스로를 설득하고 위로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들의 출발은 잘못된 욕심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들은 베들레헴을 반드시 떠나야만 하는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이대로 베들레헴에 남아있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결정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들은 베들레헴에서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오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내가 나갈 때 어떻게 나갔다고요? 풍족하게 나갔다고 말을 해요. 돌아올 때는요, 가지고 갔던 거 다 잃어버리고 빈손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베들레헴을 떠날 때 풍족한 상태였어요. 그들에겐 땅이 있었고 집이 있었고 흉년을 견딜 만한 것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보다 더 편하고 안락함을 꿈꾸는 헛된 욕심 때문에 또는 내 자식들은 이런 고생 안 시키고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우겠다라고 하는, 좋게 말하면 부성애 때문에 또는 모성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나갔습니다. 정말 이 일이 자식들에게 좋은 결정이었을지 엘리멜렉은 정확하게 살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선택과 결정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이 같은 결정은 사사시대의 전형적 특징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대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시간적으로는 사사시대는 아니지만 의미적으로는 얼마든지 사사시대와 같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 없는 삶을 살며 그분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을 산다면 사사시대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 사람은 사사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숫자로는 2022년이지만 의미적으로는 사사시대를 사는 거예요.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생각이 바뀌는 과정이 두 단어를 통해 잘 나타납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 거류하였는데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구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아주 잠깐 모압에 머물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모압 지방으로 가서 임시로 살려고 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잘한 번역이죠.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아주 잠깐만 모압에 살다가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겠다는 마음으로 떠난 거예요. 그런데 모압에 간 후에 그들의 마음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2절 하반절에 비슷한 말이 또 나옵니다.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라는 구절이에요. 여기에 이 살더니는 하야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씁니다. 의미는 그곳에 정착해 버렸다는 거예요. 임시로 살려고 갔는데 막상 그곳에 가서 보니 영구히 살기로 마음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거기에 살기로 결정한 후에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3절에는 우리말 개역 개정 성경에는 없는 단어 하나가 히브리어 성경에는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리고라고 번역하는 와우라고 하는 접속사가 2절과 3절의 그 사이에 3절 앞에 있습니다. 2절의 결과가 3절에 나타난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마치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생각이 거류에서 정착으로 바뀌자 엘리멜렉이 죽었다는 뉘앙스를 주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의 죽음은 나오미에게 엄청난 슬픔과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에서 만난 흉년보다 더 큰 흉년을 만난 거예요. 흉년은 어떤 흉년을 만나든 삶을 비참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큰 흉년, 심각한 흉년은 말씀의 흉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나오미는 남편의 죽음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결정을 또 하게 됩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대신 그 땅에 남기로 결정하고 그 땅에서 아들들을 키웁니다. 은혜의 땅을 버리고 하나님이 저주하신 땅 모압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흉년이, 자식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말은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제일 크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보다 더 큰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자식이죠. 남편이죠. 아내죠. 돈이죠. 건강이죠. 우리는 말은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이 제일 크다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제일 크신 분처럼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흉년이라는 것을 마음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흘러 아들들이 자라 결혼을 했습니다. 아들 2명 다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모압 땅에 살았으니까 모압 여인과 결혼했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하여 가나안 땅에 수없이 많은 여인 중에서 찾지 아니하고 저 멀리 자기 고향까지 종을 보내어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이삭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쌍둥이였습니다. 에서와 야곱이었죠. 에서는 그 땅의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어요. 그런데 야곱은 어디서 찾습니까? 가나안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가서 자기 아내를 데려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지금 나오미가 하고 있는 일들, 나오미의 아들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그냥 어쩔 수 없어서 되어진 일이에요 라고 말하기에는, 말은 할 수 있겠지만 그의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과 대조가 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생각할 때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갔기 때문에 룻을 며느리로 얻을 수 있었고, 룻을 통해 다윗 왕이 태어나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아니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너무 이들이 잘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생각해야 할 점은, 과연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그런 하나님의 원대한 구속 계획을 알고 모압으로 갔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 모압으로 갔으며 자신들의 편리함과 유익을 위해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했던 것입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선택과 결정은 신앙에 기초한 결정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망의 산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애가 그들의 허물과 실수와 잘못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룻기에서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좋은 신앙인의 모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 예로서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이 룻기를 살펴보겠지만 나오미는 욕을 자주 먹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10년쯤 지났을 때 나오미에 결혼한 2 아들이 죽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이주해온 4명의 식구 중에 단 1명만 남았어요. 누구죠? 나오미만 남았습니다. 이제 나오미는 과부가 되었고 자식은 없으며 늙고 소망 없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나오미 가정의 비극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재앙이고 심판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답하기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하지만 진지하게 고민할 만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룻기 어디에도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다, 징계다 라고 하는 표현은 없습니다. 또 나오미의 2 아들이 죽은 것은 부모들의 죄 때문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죄를 자식에게 책임지우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정죄를 받는 것은 각 사람의 죄로 인한 것이라고 에스겔서 18장에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자 18절 보여주세요. 너희는 이르기를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저는 지금까지 들었던 말 중에 가장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면서도 도무지 그렇지 않다라고 했던 말이, 믿지 않는 남편이 잘 믿는 자기 남편을, 자기 아내를 보면서 나는 예수 안 믿어도 돼요. 내 와이프가 너무 잘 믿거든. 나는 그 사람 치맛자락만 잡고 있으면 그 사람 천국 갈 때 나는 자동으로 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그분의 그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아버지가, 내 자식이, 내 친구가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몫인 거예요. 하나님은 죄에 대한 책망 역시 각 사람의 그 죄로 대하여 묻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아버지의 죄를 자식에게 묻겠다 하지는 않으셔요. 이런 원칙에 근거해서 보게 되면 나오미의 두 아들의 죽음을 그 엘리멜렉과 나오미 책임이다라고 연결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들에 대한 책임은 되겠죠. 그들에 대한 심판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죠. 나오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입니다. 이 말론이라고 하는 뜻은 질병이에요. 또 기련이라고 하는 이름은 황폐예요. 여러분, 자식을 낳았는데 어떻게 하필이면 이름을 지어주기를 질병이라고 지어줍니까? 이 병이라고. 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아무것도 없는 황폐라고 지어줍니까? 저는 이 아들들의 이름의 의미 속에 이 두 아들의 건강 상태가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두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건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약했어요. 그들은 병약했기에 결혼했지만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 나오미의 두 아들의 죽음을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극은 나오미에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기회가 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녀가 며느리에게 했던 말과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했던 말이 똑같아요. 여러분, 이 부분도 함께 읽어보실까요? 먼저 며느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지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그 며느리 입장에서는 남편 둘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 상황을 보면서 나오미가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라고 말을 해요. 나중에 롯과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베들레헴 사람들 향해 나오미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나오미의 의식 안에서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흉년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징벌하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오미는 은혜의 땅을 버리면서까지 자신의 계획과 힘과 능력으로 더 부유하고 편안함을 얻고자 했지만 결과는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이전에 가졌고 누리던 것마저도 모두 다 잃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두 아들마저 죽었다는 것은 더 이상 미래에 대한 소망이 끊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오미가 겪은 불행은 그녀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두 아들마저 잃은 후에야 비로소 나오미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6절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한글 성경에서 이 돌보시사라고 번역된 말은 히브리어로 찾아오셔서, 방문하셔서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나오미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말이 들렸습니다. 어디에 이때 나오미가 어디에 있었죠? 모압에 있었어요. 그 전까지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두 아들을 잃고 나자 드디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이 들리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말씀이 들리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은혜 받은 증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이 돌아봐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증거예요. 나오미의 인생을 보느라면 참으로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누가 나오미를 위로하고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남편 잃어버렸죠. 자식 둘 다 잃어버렸죠. 과부 셋 남았습니다. 가지고 왔던 재산 다 잃어버렸죠. 도대체 이런 나오미를 무슨 말로 어떻게 위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나오미를 이렇게 세우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자 나오미는 드디어 모압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할렐루야. 모압에 살러 갔는데 그 모압을 이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다는 증거지요. 인생을 살다 보면 떡집에 살아도 흉년이 올 때가 있습니다. 떡집에 떡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하나님의 경고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인생에 흉년이 드는 것은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흉년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우리들이 선택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그 문제를 하나님과 풀려고 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회피하는 쪽을 선택했어요. 그들의 지식과 경험을 동원하여 가장 나은 선택과 결정을 했지요.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선택과 결정은 그 결과와 상관없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가 좋으면 과정을 아무렇게 해도 괜찮아 라고 하는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과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과정을 보시는 분이셔요. 너의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너가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어떤 방법을 썼는지 하나님은 동기도 보시고 과정도 보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놓고도 결과가 잘 나왔으니까 이건 잘한 일이야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그녀가 세운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자 마침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저 아무 걱정 없는 편안한 신앙생활이 좋은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게 하는 신앙생활이 좋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을 편함과 즐거움에 둔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도리어 하나님을 믿음으로 더 많은 흉년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중에도 있고 우리 옆에도 있어요. 하나님 믿고 났더니 더 어려움이 많이 와요. 그러나 인생의 목적이 거룩해지는 것이고 생명을 얻는 것에 둔다면 달라집니다. 그저 편안한 인생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인생이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오미의 가정에 시련과 흉년을 주셨던 것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어요. 아무 흉년이 없어서 하나님도 찾지 않았더라. 이것이 복일까요? 아니면 죽을 만큼 흉년이 오고 또 와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서 하나님만 붙들었더라. 여러분, 두 인생 중에 누가 진짜 복받은 인생입니까? 그렇게 될까 봐 대답하기 무섭죠. 우리는 머리로는 알아요. 하나님 붙든 인생이 복이라는 거 알아요. 그러나 우리의 이 마음 안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이 룻기를 보고 나오미의 인생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 진짜 복이냐를 아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이 많은 분이라면 꼭 그렇게 해야 했느냐고 말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결코 돌아서지 않기에 매를 떨어서라도 돌아오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때때로 인생에 흉년을 주십니다. 흉년은 저주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복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흉년을 만나도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흉년은 그 자체가 고통이고 괴로움이며 심지어 저주라고 생각될 것입니다. 하지만 흉년을 만나서 하나님께로 돌이킨 인생에게 흉년은 더할 나위 없는 하나님의 위장된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도라고 하는 지위는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나 예수 믿으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돼, 이런 거 아닙니다. 나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에 가는 것은 당연해, 그렇게 나는 마음대로 살 거야. 여러분, 성도는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지위가 성도의 삶 아닙니다. 성도라고 하는 지위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녀야 할 덕목과 인품을 갖추어야 하는 책임이 요구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배양하도록 때로는 연단하고 훈련하십니다. 회복을 위해, 생명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 것들을 아무 쓸모없는 것들이 되게 하십니다. 그것이 사랑인 줄 알고 그것이 은혜인 줄 아는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도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엘리멜렉과 나오미처럼 살게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압의 신 모트는 나오미의 가족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죽음의 신의 땅에 들어왔는데 보호받지 못하고 도리어 목숨을 잃는 불행을 당한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면 죽음의 신의 땅에 들어가면서도 그것을 생명의 땅으로 착각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사람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인생에 흉년이 닥칠 때